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뭐 어떤 큰 공을 들였다는 게 뭐 세웠다는 것도 없고 돈을 많이 내갖고 하나님 앞에 들여가고 산 것도 아니고 오직 뭐 때문에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복들을 줄 약속을 유업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약속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오늘 아까 지금 읽었던 12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그럼 이스라엘이 진짜 이 약속을 받게 되는 조건이 하나 있죠. 뭐 하면? 앞부분으로 가야죠 이제 그죠?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뭐 하래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기초 전제 조건인데 이 언약을 니네가 받아서 누리려면 이 언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듣고 그걸 지키고 그리고 행하면 그럼 이 약속은 다 니네 거야 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명기는 언제적 얘기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다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40년 동안 같이 있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평가는 어때요? 왜 40년을 돌았죠? 아유 말을 진짜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 모세까지 죽고 나서 여호수아 때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지켜주시긴 했어요. 그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건데 이것을요, 조상들과의 약속 때문에 자연적으로 임하는 건가 아니면 당사자들이 정말 순종해서 획득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잘 순종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언약을 전제로 해갖고 네가 이렇게 하면 준다 그러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건가? 우리가 열심히 해갖고 획득하는 것인가? 지금까지도 이것은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는 구원 과정 연결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뒤에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애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영생에 대한 부분과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복락 이것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요 우리에게 주실 때는 조건적으로 줘요? 무조건적으로 줘요? 여기에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는데 관계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큼 잘생겼는지 아니면 얼마큼 배웠는지 이런 조건이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겨우겨우 왔는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그죠?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전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실 때 조건이 없이 임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 조건이 있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저 용인에 살 때 거기에 제일 유명한 데가 뭐가 있어요? 우리 에버랜드가 굉장히 넓은 장소를 차지하면서 그 동네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에버랜드 잘 놀러 갈까요? 안 갈까요? 잘 안 가요. 여러분도 경포 잘 안 나가시는 것처럼. 그런데 에버랜드가 1년에 하루 12월 달에 1년에 하루를 개장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초대권을 보내요. 그 동네 살아보시려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무료로 이제 하루를 즐기게 하면서 1년 동안 미안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인사치레를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초대권을 받는 거는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이지만 에버랜드 들어가서 놀려면 일단은 요즘 얼마 내야 되죠? 돈 10원도 안 냈죠. 그죠?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들어가는 것을 그 에버랜드가 무조건 줘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믿었다라는 믿음 자체는 들어갈 만한 티켓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 가치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줬어요. 에버랜드에서 그 초대권 그냥 주는 것처럼. 그거 갖고 들어가는데 나 초대권이라는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내 공로가 아닌 거죠.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조건적이라는 것. 믿음만 갖고 들어가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초대권 갖고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애, 이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에 기록하기를 돈을 얻든지 건강을 하든지 장수를 누리든지 형통의 복을 얻든지 자녀들이 번성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잘 지켜야죠. 행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조건적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그래요. 만약에 아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고 서울대를 가고 삼성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럼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거는 열심히 한 거다 치지만 얘가 삼성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것이 어떤 게 더 커요? 이걸 생각을 하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그죠? 공부라고 하는 적은 것을 투여를 해갖고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사용했는데 똑같은 돈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 공부해. 근데 아이들이 아직 못 깨달으니까 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걸 못했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복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들어 지켜 행해 라고 한 이것이 받는 복하고 크기가 같냐 이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신층이 이행득상,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신층의 이행득상. 이신, 이게 써이자를 써왔고요. 이신, 믿음으로 인하여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는 득구,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건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행득상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행한 것이 있죠. 득상, 상을 얻는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복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절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주신 것.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얻는 복이지만 우리가 순종한 것에 비해서 놀라운 것으로 주시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애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애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과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셔갖고 뭐 이렇게 해내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애, 구원과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가 어떻게 임하느냐? 무조건적으로 구원이 임하고 조건적으로 복이 임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인애는 무엇이냐? 어떤 걸 도대체 우리는 복으로 받게 되느냐? 이걸 볼 건데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조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애는 맨 첫 마디에 딱 규정해 놨죠. 인애는 뭐래요? 너를 사랑하고 복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먼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복 주신다. 근데 이것도 추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내용 없죠.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냐? 이거 없지요. 그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그 우리에게 번성하게 하신다. 근데 이 번성이요, 좀 제한이 없어요. 어디까지 번성한다는 게 없이 무제한적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보면은 말씀 그대로 볼게요. 네게 누가 번성하게 하신다? 내가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시는데 근데 네게 준다. 너한테 준다는 거야. 네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성한다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 자녀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좀 더 뒤에 가니까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내 자녀에게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풍성하게 한다. 그 숫자가 많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 숫자만 많아지고 자녀만 많아졌다고 해서 그걸 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많아지게 한다는 건 풍성함의 형통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 내용들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갖는 소유가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소와 양도 번식시킨다. 여러분 뭐 혹시 소나 양이나 돼지나 토끼나 이런 거 길러보신 적 있나요? 얘네들이 잘 자라서 이렇게 번식을 하면 좋은데 한번 이렇게 병이 나거나 하면 한번 싹 쓸어버리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많이 길러봐서 진짜 이거 잘 되는 게 엄청 큰 복이에요. 근데 형통이라는 것이 같이 있어야지 번성도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많이 주시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은 막아주시고 문제들은 막아주셔서 일하고 얻은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사회생활하면서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 문제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가 생겨갖고 펑펑 빠져나갈 때, 야, 1년 동안 내내 일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났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 몇십 년 동안 모아놨던 재산이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기도 해요. 우리가 인생들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그 범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그 인생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득도 많아지게 하는데 형통하게 하셔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돈만 많다고 하고 무조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15절의 말씀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이제 이 복을 장수의 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래 사는 걸 장수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는 원치 않게 오래 살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의학이 발달해 갖고 의식이 없고 치매로 막 누워 있는데 자꾸 딴짓하니까 손발을 다 침대에 묶어놓고 먹는 걸 억지로 집어넣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이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산다는 게 뭔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건강한 거예요. 그 건강과 함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의 가치가 충분하게 드러나는 것을 성경 구약이 말하는 장수예요. 장수하고 싶죠? 그죠? 그냥 오래 사는 거 말고 건강하게 즐겁게 내 삶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면서 그 삶이 하나하나 의미 있는 삶이 될 때 그거를 성경에 뭐라 그런다고요? 장수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여주는 구절이 지금 읽었던 15절이에요. 근데 15절 뒷부분에는 독특한 내용이 하나 더 있었는데 너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자에게 이 병이 걸리게 한다. 나에게 원래 걸릴 병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쏟아부었는데 그중에 많은 것들은 질병에 관련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원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걸리고 애굽 사람한테 걸리는, 이미 경험해 본 거예요. 이건 이 사람들의 면역력이 뛰어나거나 치료제가 있어서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애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복은, 그 질병들은 너네는 안 걸리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걸리게 할 거야. 원수 갚는 거죠. 그죠? 여러분 뭐 병균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가서 막 뿜어갖고 병 걸리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또한 구약의 많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원수를 어떻게 갚는 게 맞나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갚는 게 나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갚는 게 맞아요? 자, 지금 생각 좀 깊이 해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나도 저 사람 미워. 진짜 왼수죠. 그죠?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저 사람 미워. 하는 말도 싫고 스타일도 싫고. 근데 저 사람 나 미워 안 해. 나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때요? 아까 똑같이 나를 미워하고 나도 미워하고 진짜 왼수가 맞아요. 근데 나를 미워하는데 저 사람 내 앞에는 잘해.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진짜 몰랐어요. 절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계략을 쓰고 이간질을 부리는, 나는 몰랐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원수 어느 쪽 갚아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거 갚으면 안 되죠. 그죠?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저 사람 나 미워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건 원수 갚으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용서해주고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알겠죠? 이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자,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잠재적인 원수죠. 그죠? 혹시 진짜 서로 미워하는 사람 관계라면은 내가 조심이라도 할 텐데, 나 저 사람 괜찮은데 라고 했는데 뒤통수를 맞을 때 세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굉장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풀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조사 하나를 쓰더라도 성경은 이렇게 정밀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데 15절에 보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예요. 네가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원수라고 지목하는 놈들마다 다 때려부시다, 이게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 나를 해코지할 수 있는,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나에게 올 모든 질병들을 그 사람이 당하게 하신다.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니 여러분은 갚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예요? 인애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선하심을 갚아주실 때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도록 납두지 않으시고, 나를 미워해서 내가 갚아야 되는 원수를 하나님이 낱낱이 갚아서 다 그 원수를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애라고 하는 말의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신약은, 오늘 본문이 구약이니까 신약까지 넘어가면 그 인애는 더 커집니다. 지금 인애는 뭐뭐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은,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번성이라 그랬어요. 자녀 많아지게 하시고 많은 걸 갖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나에게 원수 갚아주시는 거, 이것까지가 구약적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여기서 더 나간다니까요. 더 나가면은 보통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신약에서 인애를 바꿔 쓴 단어는 원어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보통 신약 성경 은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애나 은혜나 원어적으로는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테마를 인애라고 잡았지만 사실은 은혜하고도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차이가 어디 있느냐?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7절이에요. 1장 17절을 보면 구약의 인애와 신약의 은혜가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걸 보여줘요. 자, 1장 17절 한번 열어주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단 주신 분이 다르죠. 그죠? 구약에 이 인애가 등장하는 율법의 내용은 모세가 줬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먹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에서 어떤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당연히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 온 거겠죠. 율법은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켜야 되는 조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얻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신 건 은혜입니다. 이건 거저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신약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은혜와 진리의 은혜가 카리스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인혜, 이 구원은 은혜는 곧 구원을 말하는 단어예요. 구약적 개념에서 구원은 없었습니다. 구약적 개념에서 인혜에 구원은 담겨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 구원 한 가지만 딱 들어가도 그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 다시 한번 13절로 넘어갔어요. 맨 처음에 인애가 너를 사랑하고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말로만 사랑이냐?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 인애가 우리에게 임한다.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언적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선언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잘 못 믿어요. 아마 최근에 결혼한 현진 군과 수빈 양이 우리 결혼식장에서도 들었죠, 그죠? 예, 내가 복이 많아서 당신을 만났어. 그래서 서로 사랑할 것을 고백하고 다짐을 했지만 사랑에 우리가 했던 사랑한다, 잘해준다, 멋있다, 존경한다라고 하는 선언들은요 가변적입니다. 시간이 가면 바뀌어요. 한 30년, 20년 살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한 번씩 해본 얘기가 있을 건데 내가 당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다. 한두 번씩은 다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 얘기하고 지금 하는 얘기하고 다르죠? 왜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한 번 얘기를 내뱉은 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얘기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 당신이 내뱉은 그 한마디마저도 없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여러 가지 말 중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주 들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게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게 당연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애가 임하는데 인애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여러분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가 않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런 복을 받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그 약속하셨으니까 빨리 좀 줘보세요. 이건 알겠고 이거 좀 더 줘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 사랑을,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 사랑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인애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우에 대한 이야기, 그 인애가 임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 what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중요한 것, 그러면 그 인애가 나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인애는 언약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을 알고 배우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야, 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니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도무지 그 구원을 받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존적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4절 말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구약에서는 조금 이렇게 암시적으로 써놨지만 신약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만 한번 14절 말씀 상반절에 여러분 중점을 둬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말고도 주변에 모압이니 암몬이니 아람이니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 훨씬 뛰어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더욱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주신대요.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이죠. 언제부터? 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네 자녀들 선택한 거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음 갖고 살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된 자들이야. 아직도 이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큰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 있어요.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에베소서 1장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 읽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뭘 만들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끝부분에 보니까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뭐 어떻게 해서 아들을 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미암아라는 말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함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데, 그렇죠? 여러분 집에도 안 믿는 가족들이 있고 여러분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데 라고 하면 맨 앞으로 다시 올라가 보니까 이 믿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특별히 택해서 이런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자녀를 삼는다는 얘기까지 나가진 않았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는데요. 자녀 삼는데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근데 예수님을 누가 믿는 거야? 라고 봤더니 얼굴 예쁜 사람은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역시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받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을 얻을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운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이미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믿겠다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오늘 내가 수많은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믿음을 줘야만 하시는 그런 나에게 빚을 좀 졌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바쁜 발걸음을 움직이고 정돈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가 먼저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을 얻은 자인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6절까지 이어서 버렸네요. 그죠? 예, 5절과 6절 지금 어차피 다 읽을 건데 여러분 잘 알고 외우는 구절이죠. 그죠? 이거 너희는 그 은혜, 인애 같은 말이 했습니다. 카리스입니다. 그 카리스로 인하여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것이 너희 안에서부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기뻐하신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너네가 잘 해갖고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이거 믿었는데 하나님 나 좀 이해를 인정을 좀 해주시죠 라고 자랑치 못하도록. 자랑치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서 그 은혜에 감사해라 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인애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인애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냐면 아까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도 믿어지고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분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맞아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인애가 임한 사람이 맞아요. 이분은요 구원을 받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복을 받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우리 편에서 가끔 생각할 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하필이면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래? 제가 왜 이렇게 고집스럽고 맨날 딴짓하고 하나님 말씀을 맨날 어기고 살아가는 나를 그래 선택하셔서 그래 뭐 하시려고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거 갖고 뭐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유 나 같은 걸 통해 갖고 뭐 하시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은 뭐라 해요?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다시 여러분을 선택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의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선택에 조건이 없었다니까요. 그러고 하필이면 그 뭐 로또 돌리듯이 제비 뽑듯이 얘가 나왔네.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그 태초 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이길래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결과를 우리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적 말씀이에요.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과장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거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큰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건 너무너무 여러분의 큰 사랑인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 당신의 기쁨이에요. 그게 기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구원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돈을 좀 주십시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자녀를 주십시오. 가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자꾸 손만 내미는데 그래 내가 너 기뻐해. 우리 하나님 입장에 내가 그래 너 기뻐하니까. 이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나를 선택하신 것이 당신의 기쁨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게 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은 인애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 봐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만 봐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있는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애를 입은 여러분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6월 테마를 인애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했는데 요즘 이제 성도들은 인애라는 단어보다는 은혜 같은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원어로는 히브리어 헤세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어떻게 임했는가? How?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반으로 오늘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의지하여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 구약시대의 신명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을 통해서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정말 당신께서 순종으로 받드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 이게 인애라 그랬어요. 그 인애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복락과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구원과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 좋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인애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어떤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 인애가 임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 말씀에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것 때문에 구원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깊이 각인했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욕하고요. 또 뭐 목사라 그러고 개독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죠?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뭔가 큰 손해를 받거나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르칩니다.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예정교리, 지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셨다 이거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정교리를 배우니까 똑똑한 성도들이 나 예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네. 나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딱 정하셨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에 떨어져 나가질 않네. 견인교리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것만 꽉 잡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 단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 선택했어.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의 모든 결과는 성경으로 논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읽지 않은 내용 중에 한 가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만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사 구원하신 이유,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결과 무엇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 구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을까? 맨 뒤에 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찬송은 그냥 여러분이 흥얼거리면서 CCM 부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이 되는 삶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똑똑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는 교리를 따져보니까 예정설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믿고는 있는데 결과는 어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없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거예요. 삶 사는 거, 살아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구원은 끊어지지 않아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의 인애가 임하는 조건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제한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이 세상의 복락까지 원수 갚아주는 것까지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얻은 인애인데 그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건 우리의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찬양하는 삶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고민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인애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처럼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올라지는, 그래서 그 구원을 믿고 그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